시작.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감사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못 읽었는데 이게 뭐죠?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이 뭐 하는 데죠? 지금 마당에 관심이 없고 타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이죠. 뭐 하는데? 타작당했는데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은 사람들은 타작마당하면 맞는 것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타작마당을 좀 검색해 보다 보니까 올해 8월 달에 실제 저기 피지라고 하는 곳에 어떤 교회가 400명 정도의 성도를 데리고 피지에 가가지고 타작마당을 했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려면 타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몽딩으로 100대는 기본이고요. 300대, 400대, 600대, 800대까지 막 때린대요. 여러분 좋은 목사 만나신 줄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나 몇백 대씩 때리고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게 한대요. 몸에 귀신이 있다고 귀신 나간다고 마구 때리는 거야. 마구 막 때려. 그래가지고 완전 골병 들어가고 한국에 들어와서 죽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400명을 다 갈아놓고 타작마다 막 때리는 것이죠. 제가 오늘 못 읽었는데 제가 맨 1번 한번 뜯어요. 1번. 자, 원래 예배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타작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시리로다. 아멘. 타작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게 뭐죠? 타작마당 하면 사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추수, 결실. 그것을 타작마당에서 계수하는 거죠. 타작을 치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고 그 한 해의 모든 수입들, 특별히 이제 보리 추수기 때 이제 많이 하는데 타작마당을 해서 거기서 얻은 소출들을 확인하는 시간, 장소가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그래서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방금 했던 데 다시 넘어갈 수 있어요? 타작마당에 드리는 감사 예배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이 타작마당이라고 이스라엘의 실제 타작마당이래요. 이렇게 생겨 있대요. 여기에 모여서 밀이나 보리를 갖다가 타작을 쳐서 그다음 추수를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제 기억으로는 목요일로 기억하는데 목요일에 제가 천안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러 가려고 천안역으로 들어가가지고 지나가는데 그리고 사실 이게 대한민국 역에는 누가 많이 있어요? 좀 홈리스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얌전하게 깨끗하게 지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낮인데도 뭘 드세요? 술에 흠뻑 취해가지고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겉모습은 굉장히 우리가 다가가기 어려운 모습뿐 아니라 냄새가 많이 나죠. 근데 저기 제가 걸어가는데 저 앞에 나를 향해 오고 계신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딱 봐도 낮 시간이 아주 만취된 상태이고 대부분의 홈리스들이 다 삶의 희망을 잃었으니까 좀 정신줄이 약간 좀 나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나가는데 왠지 이상한 기운이 제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나를 해코지하거나 나한테 시비를 걸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마음에 사실 딱 눈에 딱 띄어서 보면서 가면서 마음을 다 이렇게 뭔가 정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가든지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대응하리라 순간에 그 생각을 하고 딱 가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저에게 딱 오면서 사실 저를 바라보진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진짜 이거는 내가 최근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진짜 믿냐?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 앞에서 지나가다가 진짜로 나랑 눈 안 마주쳤어. 이쪽을 바라보면서 내 앞을 지나가는데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진짜 믿냐? 하고 가는 거예요. 내 앞에서. 제가 거기서 정말 엄청난 쇼크를 받았어요. 정말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너무나 창피한 일이고 목사인데 목사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냐? 라고 하는 것이고
혹시 이게 주님이 나한테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때 설교거리를 주시는 거여서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나마 좀 안심이지만 그것도 또 참 그 창피한 일이고 넘치는 교회한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진짜 예수 믿냐? 라고 하는 소리로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 진짜 믿으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반성과 회개와 뭐 이런 것들이 막 물밀듯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런 분위기를 예상한 건 아닌데 좌우에 계신 분을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시작. 잘 믿읍시다.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여러분 지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냐? 혹시라고 지나가시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동요매시기를 축복합니다. 타작마당, 오늘의 키워드는 타작마당입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특별히 제가 지지난주에 필리핀을 가면서 루키 말씀을 제가 앞으로 이제 할 생각이어서 준비하면서 책을 읽고 말씀 묵상하면서 크게 다가왔던 것이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타작마당. 그래서 제가 타작마당이 성경에 어디 나오면 다 찾아봤어요. 또 타작마당에 나온 내용들이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오묘한 말씀들이 다 그 타작마당에 있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추수하는 곳, 추수를 알리는 곳, 그 타작마당에 어떤 일이 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타작마당에는 방금 우리가 본 그대로 풍요와 넘쳐남이 있는 곳이 타작마당이죠. 그래서 타작마당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농번기 사회를 살고 있지 않지만, 농경사회를 살고 있지 않지만 농경사회를 사는 사람들에게 추수는 너무나 기쁨이죠. 기쁨. 우리 희명이에게 이번 주에 우리 연우이가 보릿고개를 가르쳐줬다고 했는데 추수가 안 돼서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가운데 추수하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자리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노래가 절로 나는 거죠. 절로. 그런 것이 바로 추수하는 타작마당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말씀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전 별거 아니니까. 타작마당 감사 예배. 자, 타작마당에 신명기 15장 14절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이 왜 빠졌죠? 혹시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신명기 1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5장 14절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다시 한번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출 이게 뭐야? 소출과 결실이 있는 곳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을 얘기해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한테 복을 주신 그대로 그에게 누구?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나눔을 얘기하고 흘려보냄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타작마당에는 넘쳐남이 있어요. 소출이 넘쳐나요. 기쁨이 넘쳐나요. 즐거움이 넘쳐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타작마당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그렇게 복을 준 것처럼 너희들 주변에 복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이것을 흘려보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은혜와 복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나요? 아니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복도, 은혜도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 제가 최근에 하나님 주신 받은 말씀들, 비전들 나누면서 선포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도 우리 같이 형제들하고 있으면서 막 그 얘기를 계속하고, 제가 받은 비전 중에 하나가 좀 구체화되는 비전이 뭐냐면, 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을 다 사장으로 만들고 교수로 만들고 여러분 다 아주 유능한 유명인으로 셀럽으로 만든다는 게 제 이제 꿈이고 비전이에요. 하나님 주신 비전. 할렐루야. 아멘. 믿든지 말든지 저는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감투를 쓰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 봤던 것처럼 충성하고 닳아 없어지고 썩어 없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흘려 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비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없는 살림에 지금 2명을 단기 선교사 보냈잖아요. 없는 살림에 2명 단기 선교사 보내고 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솔직하게 내가 고민했다고. 이거 보내는 거 맞나? 이거 지금 한 명이 아쉬울 때 이거 한 명이 지금 아쉬울 개척교회에서 2명이나 내가 보내는 게 맞나? 아직까지는 은선이가 우리 교회 전도왕이니까 전도왕인데 이 전도왕을 보내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진짜 제 마음에 그럴 때 마음이 굉장히 아쉽고 속상하더라. 저 그때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저한테 무슨 감동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야, 싸우다가 둘이 나간 거보다 낫지 않냐? 이런 마음이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나가는 사람 참 많은데, 교회 안에서 야, 싸워서 2명 나간 거보다 너네가 2명을 열방을 향하여 흘려보낸 것은 얼마나 큰 명예고 얼마나 큰 아름다움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뭐 믿습니다가 아니라 확신해요. 확신. 저는 그렇게 2명의 단기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저희 교회의 엄청난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진짜 확신해요. 제 개인적으로도요, 이상한 것은 그 2명을 제가 파송해 놓고 나서 제 안에 개인적인 영성의 어떠한 부분들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제가 느껴요. 저는 그 2명의 사람들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서 넘치는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더욱더 복된 교회,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원리. 저희가 지난 겨울쯤인가요? 봄쯤인가요? 없는 살림에 짜서 필리핀에 또 우리가 재정을 흘려보냈어요. 그러니까 MCA 학교 증축하는 흘려보냈다. 없는 살림이 되나? 아니요. 그게 우리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깨닫고 그거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냐? 라고 하는 대답 속에서 우리가 예, 진짜 우리 예수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복, 내게 주신 은혜, 이 타작마당에서 지금 내가 확인하고 있는 감사하다고 얘기했던 여러분의 그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 1월 달에 우리가 또 단기선교 갈 거거든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여러분 가시면 복이 임해요. 저 요즘에 그걸 많이 느껴요. 그동안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뿌렸던 게 헛되지 않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2명 단기 선교사 보내놓고요. 사실 저 걱정 많았다니까요. 얘네 2명 보내놓고 이거 30 단어 없으니까 해야지. 30 후딱 넘어간 애들이 직업 다 때려치고 간다는데 또 때마침 은선이가 맨날 회사 부적응자였는데 회사에서 너무 잘 적응을 하고 회사에서 막 너무 잘해주고 그분들이 은선이 보낼 때 막 울었대요. 그분이. 내 마음에 솔직히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너 그냥 가지 말고 그냥 그 회사 다녀. 내가 이런 말을 사실 한 번 했어요. 은선이한테. 야, 너 그러면 그냥 회사 또 다닐래? 이런 말이 왜냐면 나도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30 넘어는 애 이제 막 회사도 너무 잘 다니고 있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막 그동안 은선이가 제가 알거든. 같은 회사 다녔어가지고 고생하고 잘 알거든요. 너무 잘해주고 정말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내려놓고 간다고 하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우리가 월급을 주나요? 월급도 못 줘요. 지금 제 2명 보내놓고 필리핀 현지인이 한 달 월급 받는 금액을 줄 테니까 니네 한번 살아봐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돈이 어디 있어요? 애들 잘 숙소는 어떻게 마련해요?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요? 저도 걱정이 한 걱정이었다니까요. 진짜로 걱정이 한 걱정이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흘려보내기를 시작하니까, 은혜를 흘려보내고 복을 흘려보내려고 결단하고 보내니까, 저들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역과 선교는 돈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없다니까요. 지금 게다가 지내는 곳이 번듯한 새 집의 한 층을 무료로, 공짜로 필리핀 현지인이 무료로 줘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또 생활비 보내야 되는데 돈이 별로 없거든요. 때마침 어떤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한 달에 20만 원씩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써줘 하고 우리가 보내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죠? 어떻게 설명하냐? 하나님 나라 이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을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너무나 걱정 많았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실 선교훈련학교 할 때마다 얘네가 목사님 우리 언제 가요?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정말 불안했어요. 그리고 약간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티켓 끊어볼까? 하고 딱 끊었는데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분 결정이 안 되지 왔다 갔다 하지 굉장히 걱정하고 불안했지만 이렇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 역시 하나님 나라 원리는 은혜와 복은 위에서 아래로 흘려보내는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플라스틱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이제 그 커피숍에서 플라스틱을 못 써요. 그 스타벅스에서 플라스틱 못 쓰게 해요. 종이 빨대 써요. 20세기, 20세기에 돌아오면서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이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제가 그 생각하고 우리 주변 다 봤더니 온통 플라스틱 뿌리예요. 온통 플라스틱. 얼마나 편리함을 주는지. 가볍죠. 내구성도 있죠. 그런데 싸. 마음껏 썼잖아요. 우리가. 근데 전 세계가 지금 뭐 때문에 못 산다고 얘기해요? 플라스틱 때문에 못 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플라스틱 줄이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근데 플라스틱의 그 장점이면서 완벽하게 테러블한 단점이 뭐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으니까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환경을 파괴하고 결국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것이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는 플라스틱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고 하도 많이 들었더니 충성은 다 없어지는 거고 충성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면 죽는 것 같지만 썩어 없어질 때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저렇게 하면 우리 죽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목사님 판단 미스 같은데 아니요. 그래 해야 우리가 썩어 죽을 때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달아 없어지는 것과 동일한 말이고요. 달아 없어진다는 말은요. 썩어 죽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고요. 썩어 죽는다는 말은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타작마당 안에서 야 내가 한 1년 동안 나한테 받은 게 너무 많다. 기쁘다. 즐겁다. 이거 다 내가 했지.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모은 거야.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았어. 아무도 못 줘. 내 거야 내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15장 14절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 것처럼 그들에게 이것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거야. 내가 잘나서 이거 이 자리까지 온 거야. 내가 거둔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썩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죄 짓기 시작합니다. 참 저는 타작마당을 제가 살펴보면서 너무 위대한 말씀이 많아요. 이게. 호세아 9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야 너희 마음처럼 기뻐 기를 지어라. 내가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은혜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호세아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네들이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요 타작마당에서요 자기들이 내가 마음껏 내 거야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하는 사람들이 뭘 했냐면 타작마당에서 그날 밤에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술 마시고 놀고 놀다가 밤이 되면 오늘날로 따지면 죄송하지만 콜하는 거예요. 누구? 여자를 콜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여자를 사요.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음행하는 값을 해가는 거예요. 이 값은 뭐죠? 흘려보내라고 주신 값이에요. 은혜를 흘려보내고 복을 흘려보내라고 주신 값인데 아니야 이거 다 내 거야. 내 거라고 내 거. 아무도 못 줘. 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거 가지고 뭐 한다고요? 음행하고 타락하고 쾌락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타작마당에서. 감사의 유의어는 겸손입니다. 겸손. 감사를 풀었으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진짜 감사하세요? 그럼 겸손히 고백하세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게 주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요. 내게 주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흘려 보내야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룻기의 룻.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 그 사건 아시죠? 그 나오미하고 같이 이스라엘에 돌아옵니다. 모압 땅에서. 그리고 처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 이삭이 뭐예요? 추수 때 추수하면서 이삭이 떨어진 거. 그러니까 추수를 해서 다 걷어가지 못하고 채 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논에 가면 그거 있었어요. 그거를 가난한 사람 땅도 없고 직업도 없고 먹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가서 추수할 때 그 이삭을 주워오는 거예요. 이삭.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연명하는 사람. 그때 믿음의 조상의 상징인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야야야야야 저기 룻이 왔는데 너네들 이거 추수해서 걸어갈 때 하나도 빠짐없이 나단 하나 빠짐없이 깨끗이 다 주워가 라고 하지 않고요. 너희들이 추수할 때 일부러 다 떨어뜨려. 일부러 떨어뜨려. 더 떨어뜨려 더. 그만큼 다 가져가지 말란 말이야. 여기 주워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떨어뜨려. 더 떨어뜨려. 믿음의 사람은요.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은요. 재정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더 주워와. 더 주워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워와. 그게 아니라 떨어뜨려. 그 사람들 주워가게 주워가. 더 주워가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거두신 결실이 많으십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왜 주셨죠? 그거?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추수감사절 추석 때 우리 표현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왜 제가 사장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왜 여러분들 교수 만들고 뭐 제 명확한 비전이 아니에요. 명확한 비전. 왜 할까요? 뭐라고요? 흘려보내라고요. 헌금 좀 많이 하라고요. 제가 헌금 강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는 많이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많고 다양한 것들을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게 많다면 계속해서 흘려보내십시오. 계속해서 위에서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그 은혜의 샘이요 더 나오는 것이 아니라 터져요. 은혜의 샘이 하나님 나라는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마구마구 흘러가는 거예요. 에스겔 43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더 많이 흐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가득 차는 그러한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의 샘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이 믿음이 있으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참 타작마당은 참 재밌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데가 타작마당 확인해 보니까 창세기 50장이더라고요. 50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고 그것을 애도하는 장소를 어디 선택했냐면
타작마당에서 애도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타작마당 아까 얘기했죠? 타작하면 옛날 남자 고등학교 진짜 많이 맞았는데 여자들도 많이 맞나요? 네. 신에 많이 맞았구나. 집사님 많이 맞았죠. 고등학교 때 저 엄청 맞았어. 뭐 이렇게 많이 때리는지 좀 타작하면 자꾸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때리던 게 생각나가지고 지금 이게 좀 뭐가 안 맞는데 타작하면 실제 근데 그 이미지가 맞아요. 그러니까 소출을 놓고 어떻게 하는 거죠? 타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흘려보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5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했다. 이 타작마당이에요. 왜 타작마당이 그런지 사실 저도 다 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어떠한 장소로서 상징적 장소로서 타작마당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구별의 장소예요. 누가복음 3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가리를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타작마당에서 주님 뭐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간단해요. 간단해. 딱 겉으로 보기에는 얘도 알곡 같고 쟤도 알곡 같고 쟤도 충성을 잘하는 것 같고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확 구별되냐면 타작으로 몇 대 때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바닥이 탁 드러나는 거죠. 몇 대만 때리면 탁탁탁탁 때리면 삶의 어떠한 것으로 몇 대만 때리면 우리의 바닥이 막 드러나는 거야.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했는데 이 정도 선에서 내가 멈춰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는 장소. 어디라고요? 타작마당. 예수님이 너희를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내가 구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알곡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이하고 진아 알곡 쭉정이 아니? 알곡은 뭐냐면 얘가 대답해 주려고 하네. 그 쌀에 쌀나무에 그 쌀에 이제 그 벽시라고 해서 이제 쌀을 감싸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쌀을 정말 쓰나요? 네, 미안해. 너 눈높이 얘기했는데 벼. 그 벼에서 이제 그 알을 따면 이제 그 벽시라고 해서 이렇게 쌀을 감싸고 있는 게 있어요. 먹는 쌀. 그거를 뜯어내면은 안에 아주 튼튼한 쌀이 있냐, 튼튼하고 좋은 걸 알곡이라고 얘기하고 속이 비어 있는 것을 쭉정이라고 얘기해요. 알았지? 잘 알곡 쭉정.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알곡 같은 믿음인지 쭉정이 같은 믿음인지는 겉을 보면 잘 몰라. 근데 그 벼를 몇 번 타작을 하고 나면 벽시가 탁 깨지니까 내 속에 믿음이 튼튼하고 견실한 믿음인지 가짜 비어있는 믿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 타작마당.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현재 타작마당이 있으시면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주님, 제가 지금 주신 이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 있지만 제가 내 믿음 변치 않고 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알곡 믿음 품자막 탁 찍어가지고 곶관으로 탁 들이시는 거예요. 이 타작마당에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구원을 약속하시는 장소예요. 사사기 기드온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여기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야 기드온아,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게. 기드온이 안 믿었어요. 그럼 주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하시면 제가 믿을게요. 그래서 구원을 약속한 장소가 어디냐면 타작마당.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룻기에 있는 룻이 이렇게 하죠. 시작.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은 둘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 룻기의 말씀을 아주 나누겠지만 룻과 룻의 가정이 구원받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타작마당이에요. 구원과 소출 있는 마당, 타작마당에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정결함의 장소예요. 타작마당. 역대상 13장 9절 10절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수의 띵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리라.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소들이 끌 수 있는 수레를 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싹 옮겼는데 이게 잘못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괜찮았는데 이 우사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법궤를 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 아무리 만지고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 일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기돈의 타작마당에 딱 이르르니까 갑자기 소들이 번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법궤가 확 오는 거를 우사가 평상시 하는 대로 그냥 손으로 탁 만졌는데 그 사람이 직사해서 죽었어요. 이건 부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 정결함을 말씀하시는 곳 장소 타작마당이에요. 우리 인생의 타작마당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결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풍성한 추수 앞에서도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고요. 그 가난과 그 추수가 없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역대상 22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이 장면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다 빠졌지? 요 제가 하나 더 말씀 넣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어요. 교만죄. 이스라엘 백성을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동서남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계수해요. 요압 장군이 이거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일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다윗이 명령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느리고 있는 백성이 몇 명인지를 계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벌을 내리세요. 어떻게 벌을 내셨냐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돌리게 해서 7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 그 3일이 지나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였던 갓에게 다윗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뭐냐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라.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려라. 거기 예배드리면 전염병이 멈추게 될 거다.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갑니다. 그래서 오르난이 다윗이 왔으니까 난리가 났죠. 그 내가 가서 예배드린다고 하니까 오르난이 이거 다 가주십시오. 이 땅 여기 다 가주십시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아니야. 나 대가를 지불할 거야.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다윗이 그 금 600세겔, 금 600세겔은 킬로그램으로 제가 따져 보니까 약 7kg입니다. 7kg. 이거를 오늘날로 제가 돈을 주판을 튕겨 보니까 한 돈에 18만 원을 적용해 보니까 약 3억 4천만 원. 뭐 다윗에게는 지갑 딱 열어서 딱 줄 수 있는 돈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다 엄청 큰 돈이죠. 솔직히 다윗이 야 이거 내놔 하면 끝나는 거지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명확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너의 타작마당을 사겠다. 그리고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천사가 칼을 뺐던 검을 거두고 전염병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라니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샀던 그 자리에 다윗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을 준비합니다. 솔로몬 때에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짓습니다. 타작마당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했던 그 예배의 상징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우리가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전이 열방을 향하여 그 누구를 향하여 흘러가게 되는 것과 동일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 앞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 이 안이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타작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요셉을 위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충성하다고 얘기하지만 쭉정이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몇 번 삶의 막대기로 탕탕 치면 믿음으로 퍽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그때부터 교회 못 나가겠어. 나는 믿음 잘 못하겠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앞에 필요 없어. 하게 되는 장소 타작마당입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결함을 명령하십니다. 너희 깨끗해야 돼. 진짜 알고 믿음 입고 싶니? 깨끗해야 돼. 정결해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담아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전이 그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타작마당이 오늘 추수감사함을 드려 고백하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타작마당에서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